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8장 22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삶의 지혜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에 대한 탐구는 동서를 막론하고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고전에서는 지혜를 때를 아는 것과 위험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혜가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무형으로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란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의 지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완전히 자유로우며 열반이라 불리는 최상의 안전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이는 지혜는 마치 선지자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동양 철학이나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의 지혜는 철저하게 인간이 중심이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탐구 또는 참선을 통해 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 여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를 찾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지혜는 오히려 지혜가 인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인간에게 찾아와 인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혜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편이나 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인간에게 의해 규정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31절에 내가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나는 1절에서 말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창세전부터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지혜란 흔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 또는 동양 철학이나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관념 또는 철학적 명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보면 지혜는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저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데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오히려 인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란 곧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다른 세상의 관념과 철학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지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있어서 세상에서의 삶의 윤택함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방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초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초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에게 찾아온 것으로 그치거나 또는 초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지혜가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라.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즉 지혜가 오히려 주도권이 있고 인간은 인간을 향한 지혜의 초대에 귀 기울일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는 성령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말씀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듭 가르쳐 주셨으며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지혜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 지혜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보다는 잠깐의 만족감과 잠깐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성공의 삶 역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쾌락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돌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이유가 물질이나 세상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실 많은 즐거움을 누리곤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큰 재물을 얻게 되는 즐거움도 있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한 칸 한 칸 승진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 모두가 다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 즐거움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진을 빨리 하면 할수록 명예퇴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물질이 많이 얻게 되어서 기쁘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지요. 즉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즐거움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지요. 그것이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며 또한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혜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막내 녀석 태어났을 때 저도 그거 사다가 가습기에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자주 안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해서.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또 몇 해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곰곰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중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상, 어떤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어떤 것에 종속됨으로 그것에 매여 있는 상태,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러면 술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왜 인간은 중독되는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뇌에 조이기관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 이름이 조이기관입니다. 이 조이는 기쁨이죠. 즐거움. 그래서 이 조이기관은 항상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즐거움, 어떤 하나의 그 쾌락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보다 더 즐거운 것을 갖게 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조이기관이 이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러면 그 전 거는 시시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중독은 그러므로 즐거움과 쾌락의 종속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자본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없고 사회 규범도 없고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거짓과 모략을 서슴지 않고 돈 앞에서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 돈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철저하게 중독된 모습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했습니까? 돈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정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허락해 줬습니까? 돈 때문이죠. 세월호는 왜 침몰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배가 출항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많은 화물을 적재량을 넘도록 실을 수 있었습니까? 돈 때문이죠.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쉽게 여겨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도 쉽게 여겨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제들을 풀어 헤쳐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금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규제들을 풀어야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가 쉽고,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러면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세월호고, 그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만 말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까지도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정부도 기업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자꾸 시끄럽게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에, 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합니다. 결국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은 삶을 사는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호환, 마마,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위에는 정말 걸출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있었고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였습니다. 모두가 다 걸출한 형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첫째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이 범죄에서 얻은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지면 솔로몬은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흔들리죠.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데까지 과정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형제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윗의 가장 큰 신복들이 솔로몬에 대적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랴?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듣게 하소서. 그리고 분별하게 하소서.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구함을 듣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라. 즉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함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내가 듣고 분별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것을 지혜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누린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구한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귀가 열리는 것. 초대에 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함께 할 때 그는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에 취하게 되어 지혜를 멀리하게 됐을 때, 듣는 것에 귀를 막았을 때, 분별하는 것이 흐려졌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낚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기를 낚아주면 한 마리 줄 수밖에 없지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면 더 많은 고기도 낚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구함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혜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고 영광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 안에 머무르며
지혜를 통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지혜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